그건 잘못되면 그런 분위기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저 세상 말로 하면 뜬구름 잡는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엉뚱한 데로 끌고 가기 때문에 자기는 엄청나게 무슨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 것 같지만은 전부 여기에 머물러면 안 된 거예요.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이러면은 잘못된 거죠.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비로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뭐하게 되더라.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보세요. 뭐 예를 들어서 성경을 연구한다. 무슨 뭐 책을 그냥 수만 권 갖다 놓고 앉아서 뒤적거리면서 뭐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깨닫게 해줬다 하면 이거 온전한 깨달음 아니죠? 이거 온전한 깨달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해서 깨닫게 해놓은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내야만 내가 그 사는 게 신앙이야. 그래야 말씀이 못되게 이렇게 해놨어. 그러면 자, 이 담을 주관한다는 얘기는 이해가 되기 전까지는 어둠이죠. 그렇죠? 자기 딴에는 뭐 밝다 빛이다 빛의 사자들이여 이래도 아주 하나님 보실 때 아주 역겨워. 밤들이 모여가지고 빛의 사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어. 그러니까 제대로 이해하기 전에 내가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잘못 이해하고 있어. 그런데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내면서 오해가 뭘로? 그러니까 밤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밤을 주관하라. 그러니까 밤이 낮이 되는 거야. 그리고 더 나가서 이 오해하고 있을 때는 이게 밤이니까 자는 신앙이죠. 그러니까 내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에 말하는 11절 이하에 자다가 깰 때가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 거듭나기 시작하면인가 이 사람들 자다가 뭐가 됐어요? 자다가 깰 때가 된 거 아니에요. 무슨 계시록 때 깰 때가 오늘날 계시록 때라고 정해놓고 그때가 깰 때라고 하면 틀린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창조 받으니까 내가 열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음하고 이제 깰 때가 됐구나. 자다가 깨어난다 이거요. 내가 지금까지 잠들어 있었네.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네. 이게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 같이 생각하고 깨달는 것도 어린아이고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고 그러니까 이 이단 교주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리스도로 태어났죠. 자기가 그 집안은 온전하다 해서 말을 변하면은 저 비진리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가르치는 사람의 말이 조금씩 변해야 돼, 안 변해야 돼? 변해. 그렇죠. 변하지 않는다는 거는 이렇게 그 틀에다 가둬놓은 거야. 그래서 그 저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럴까봐 거기다 놓고 굳세어라 금수나고 막 붙여붙여. 거기서 그러니까는 이제 자다가 깨어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뭐냐면 한 잔 더 받아라. 그리고 잠재죠. 잠재우는 신을 부어주는 거야. 어디서 일어나?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 인도자가 자꾸 모르니까 자꾸 질문하면 곤란하거든. 그러니까 질문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 특히 한번 정해놓으면 안 변하잖아. 그래서 스스로가 처음에는 이상하다. 그러면 구원이 2000년 전에 없었나요? 그러니까 복이지. 이상하다 하고 쫓아가잖아. 그러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그걸 합리화로 받아들여서 웬 떡이냐. 나에게 이런 기회가 오다니 하고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변해가죠? 네. 그 세상 사람 미쳤어 그러는 거예요.
미쳐도 이만저만 미쳐야지. 그러니까 미쳐가는 거예요. 어? 그런데 죄다 미친 사람이 있으니까 자기가 미쳤는지 알아요? 그게 정상인 줄 아는 거야. 그게 정상인 줄 아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저 세상에서도 보잖아. 어느 박사님 논문이나 뭐 이런 거 하는 거면 몇 년도까지는 전부 이렇게 박사들이라도 이렇게 알았는데 새로운 지식이 열리죠. 그렇죠? 그래서 먼저 게 잘못됐다는 게 또 증명이 되죠. 네. 그러나 그때 잘못됐어도 그 지식 안에서 그걸로 통용되고 있었어. 그러나 이게 이제 밝혀짐으로 인해서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바른 걸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 이 모든 교리가 똑같은 거라는 얘기예요.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저 1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똑같은 말을 한다면은 잘하는 거야, 안 잘하는 거야? 안 잘하죠. 안 잘하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밤을 주관하라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이 광야 40년도 이게 생활 아니에요? 생활하면서 나는 이루고 싶은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 그러시지? 그런 갈등 속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환란이야. 그게 환란을 겪으면서 환란 후에 하나님의 나라 들어간다면 환란 후에 하나님의 높은 지식을 이해하잖아. 이 말이 하늘나라 말이잖아. 내가 지금 땅의 나라 살면서 하늘나라 말을 이해하려고 그러니까는 저 세상 말로 머리가 나쁜 사람이 어떤 어려운 문제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머리가 터지려고 그런다고 그러고 머리 깨진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나쁜 머리를 가지고 뭐 어마무시한 거를 내가 이해하려니까 내 머리가 도저히 그거를 받쳐주지 못하니까 머리에서 열난다 그러고 머리 깨진다 그러고 머리에 쥐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땅의 의식 수준밖에 없는 사람이 하늘의 걸 이해하려니까는 그거를 못 받아들이는 거야. 그런데 그걸 받아들일 때 이게 하늘나라 말이니까 내 영혼이 그 나라에 있죠. 그 나라 들어갔죠. 그 나라 들어갔잖아요. 어? 그래 그 땅에서 살던 거 이거 잊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밤을 주관하라 그러는 거야. 그러면 먼저 우리의 속사람은 낮이라도 우리의 겉사람은 뭐요? 그래서 땅을 비추라. 그래서 이걸 발견하는 게 사도 바울도 내가 하나를 깨달았다. 나 이게 하나님의 법을 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겉사람은 죄의 법을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이 두 법 사이에 자기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자, 나의 속사람으로 모든 사람의 속사람으로는 이렇게 설명을 하면 교회 안 다녀. 그래 교회 다녀서 그렇지. 죽으면 이게 우리가 이런 삶이 다 삶이 아니고요. 죽고 나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웬만한 사람 그래 나도 그런 줄 알아. 근데 어찌 그렇게 살 수가 있나? 때가 되면 나가겠지. 이게 원은 있지만 이게 육신이 연약하죠. 이대로 살잖아. 겉으로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렇게 생각은 했어도 이게 현실의 법이거든. 그러니까 현실을 부정하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 연약한 거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봐요. 자,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근데 이거 드리면은 내가 당장 죽는데 성경에도 나왔잖아. 사렙다 가부. 야, 선지자 좀 대접해.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이거 나하고 내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뺏어먹냐? 근데 선지자를 대접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끊이지 않게 공급이 됐죠. 현실을 뛰어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이 현실을 뛰어넘어요. 현실에 붙잡혀. 그렇죠. 믿음이라는 걸 그런 걸 가르쳐줘야 돼. 현실을 뛰어넘는 거다. 어?
그런데 대부분 현실에 붙잡히잖아. 현실에. 자, 그럼 결국은 이렇게 됐을 때에 이해하는 걸 비유하면은 하늘의 걸 이해한 거 비유로 뭐라 그랬어요? 하는 별. 네. 맞아.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29절에 해, 달, 별 떨어지고 나서 온다 그러죠? 그러면 비유하면은 자, 속사람이 됐든 겉사람이 됐든 이게 다 추락해서 이게 세상 것이 됐다는 추락 떨어졌다 했잖아. 하늘의 것이 땅으로 떨어지면 이때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육적인 감각으로 하는 거예요. 육적인 감각. 그래서 에스겔 32장 7절 8절에 나오는 것은 애굽왕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 해가 지고 뭐 달이 기울고 이런 표현이 있어. 별들이 다 떨어진다고. 이러면 육적인 감각으로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 사람은 비유하면 성령을 받은 사람이 볼 때 뭐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해, 달, 별이 떨어진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식고 깜깜한 어두운 오해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리만 입술에 있지, 교리만 입술에 있지, 그 사람의 마음의 열정은 다 식어가지고 완전 종교인으로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입으로는 다 해서 많이 성경을 외워가지고 저저저저저저 얘기하지만은 그 마음의 열정, 확신은 있어요, 없어요? 신앙에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 왜냐하면 이 사람은 현실은 무슨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가지고 애굽 삶이라는 거예요. 현실적인 삶에 매여가지고 그 너머의 나라 거를 가져오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심령이 차갑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 쇼미듬, 영국 믿음이라고 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원은 알아. 근데 이 겉사람이 완전 세속이기 때문에 도저히 그걸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찬양을 한다면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을 위해서 희생한다. 노래를 부르면서 철철 눈물 흘리는 거는 왜 눈물 흘리냐면 그 말에 감동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서 우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지를 못해서 우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지를 못해서 우는 거야. 그러니까 눈물에도 다르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는 건 진실된 눈물이지만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해서 우는 눈물은 저와 똑같아. 그 전설의 고향 나오는 귀신이 울죠. 귀신이 울잖아. 그건 내가 그렇게 하지를 못해서 우는 거야. 그건 가증한 눈물이라고. 가증한 눈물이라고. 이렇게 돼야 넷째 날 정도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이제 자기의 속 사람에게 여기 광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겉사람을 비춰줘야죠. 그러면 겉사람의 육으로 난 사람, 이게 육으로 난 거예요. 겉은 이 사람의 변화가 이 속사람 닮아가죠. 그렇죠? 그래서 겉사람이 속사람에게 순종할 때 믿음의 완성이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넷째 날 정도의 비유로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참 이게 이제 뭐 좀 말하기 힘든 부분인데, 예를 들면 우리는 지금 이 기독교인이 잘못된 게 하나님, 예수님 믿는 거를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이라는 대상을 이게 만들어
이걸 성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신을 섬겼다는 거야. 왜 이들은 바알신을 섬기냐면 자기 하나님이야. 성령님의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 그래도 아들도 또 만들어.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자기가 아들이 되는 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네. 자기가 아들이 되는 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자기는 아들이 안 되면서 예수를 만들어 놓고 주님 나의 구주시여 그러잖아. 그래서 오해하는 게 이제 성경의 여러 구절을 오해하는 게 가서 요한복음 3장 36절 가서 보세요. 31절서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런 소리도 못 들어보고 죽는 사람이 수없이 많은 거예요. 소리도 못 들어봐. 계속 자기가 만든 예수 그 화가가 그려놓은 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냐고 그분이 그리고 구름 타고 승천하시는 도포자락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0년 전에 예수의 형상하고는 다르죠. 그러면 비유하면은 기독교인은 죽으면은 그 초상화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는 거나 구름 타고서 그 예수를 찾으려고 그러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원래의 형상과 모양으로 앉았어도 통과하고 가죠? 예수 통과하고 가죠? 왜냐면 자기가 본 예수가 그렇게 안 생겼거든? 난 샜죠. 그게 자기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에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 그러면 이 뜻은 어떻게 알아지는 거냐. 누가 이 뜻이 이 뜻입니다 하고 다 가르쳐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들어서 선지식으로 알았다 하더라도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 맞네 이거네 이렇게 돼야 그때 받은 거죠. 그때 아는 거죠. 예, 그때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전에는 아는 게 아니야. 이거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이런 삶을 살지도 않고는 천국 갈 꿈도 꾸지 말아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이제 그냥 종교인으로서 사랑이 빠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천국 문 밖에서 어슬렁거리는 거예요. 예. 그냥 예를 들어서 그럴 일도 없지만 하나님과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왜 어슬렁대냐 한번 들어오고 싶어 하면은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가. 그들은 어디로 가느냐? 차디찬 쪽으로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잖아요. 어떤 분야에서도 이렇게 그 사람이 열의가 식었다 그러죠. 그때는 그냥 불고 열정이 있게 하더만 지금 왜 그래? 식었어. 그래서 겨울에 예수님이 오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내가 열정이 식었을 때 오시게 되면 그걸 수용한다는 거 아는데 그러면서 뭐라면 옛날에 나도 한번 뜨거운 적이 있었어. 옛날에 나도 뜨거운 적이 있었어. 이런 얘기. 옛날 소용없어요. 성경은 옛날에 차디차도 오늘 뜨거우면 되는 거야. 옛날에 뜨거웠는데 오늘 차. 소용없죠? 네.
그러니까 지금이 가장 그래서 금 중에서 제일 좋은 금이 지금이야. 지금.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36절 가서 보세요. 그렇게 읽어도 이런 걸 안다는 것 같이 모르는 거예요. 자 아들을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 이 믿는다. 오늘날 이단 교주들이 그 자리에 자기가 다 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자기를 믿으면 영생이 있고 생명에 들어간다니까 찌질이들은 거기 다 달라붙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얘기가 바로 뭐냐면 내가 아들이 돼야 생명이 있잖아. 내가 아들이라야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들을 믿는 자는 그러면 내가 아들이 되는 게 아들을 믿는 거야. 근데 항상 어느 입장에서 뭐냐 종의 입장에서 놓고 있잖아요. 종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네가 아들이야. 네가 아들이라고. 내가 아들이 되는 게 그 아들을 믿는 건데 오늘은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입에 있는 지식을 놓고 그분 갖다 주님 저는 믿습니다. 주님 저는 믿어요. 그러는 거야. 그러면 내가 아들이라야 하나님의 생명하고 연결된다는 얘기죠. 내가 아들이 돼야 하나님의 생명하고 연결이 되는 거야. 그게 예수를 믿는 거야. 예수님이 본이 됐죠. 뭐냐면 원래 생명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야. 진리는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야. 선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야. 우리 인간들은 거짓과 그 다음에 미움으로 돼 있어. 거짓과 악으로 돼 있어.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은 선과 진리야. 이거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 선하고 참된 것은 누구로부터 공급? 그러니까 인간 자신으로부터 공급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거듭나면서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령이 이해를 시켜줬다는 얘기도 이 얘기예요. 내가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게 생활이야. 그러니까 이 말도 오해해서 구하라 찾아라 두들겨라 하면 구합니다 찾습니다 두들깁니다 하고 이러고 있는 거야. 이거는 그렇게 해가지고 험투타고 오잖아 뭐가. 그거는 실체를 구한 게 아니죠. 그건 실체를 구한 게 아니야. 이거를 다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살아나는 게 구하고 두들기고 찾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구하고 찾고 두들기고 그게 실제로 내 손에 쥐어지는 거예요. 이게 소유하고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 말하는 것이 우리가 잘못 알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아들이지. 그분을 막 믿는다. 주님에게 생명이 있는 걸 저에게 주세요. 저한테 공급해 주세요. 입술로 그렇잖아. 그러면 그 아들의 영을 받으면 그 영이 생명이란 것처럼 나에게도 뭐가 주어? 생명. 예, 그게 아들을 믿는 거야. 그러니 이렇게 해석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잖아요. 그리고 가르쳐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찌질이라 애굽에서 육체의 사고에서 이끌어냈더니 다시 글로 간다 그러죠. 그러면서 우리는 누굴 섬기는 게 나아. 뱃속 편해. 누굴 섬기는 게 뱃속 편해. 스스로 좀 되기를 바라잖아요. 성경이 그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자기를 상대하려니까 왕을 세워주시죠. 저 이방인들 같이 왕을 세워주시죠. 그러니까 왕 세운 게 좋은 것 같지만 아니죠. 내가 왕이고 네가 왕이야 이 얘기 해준 거예요 성경은. 그랬더니 나는 종 이러는 거예요. 그 지가 종이라는데 어떻게 해. 자 요한복음 5장 26절 가서 보세요. 아버지께서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버지께서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 줬다 그러죠. 그렇죠. 아들을 믿는 사람은 생명을 줬다니까 이 말을 오해해서
아들을 믿습니다. 주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공급받는 줄 알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생명이 것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그 생명은 자동으로 나에게 뭐하게 돼 있어? 그 얘기고. 그러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것도 참 어려운 거야. 율법 그림자 안에 있을 때는 그림자 안에 거듭나기 전에는 책을 놓고 공부하는 거예요. 책을 놓고 공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주석하고 저 사람이 주석하고 여기저기서 들어가지고서 이 말은 이 뜻이다 이렇게 적어놓고 이게 적어놓고 그래가지고 또 그냥 그거 써먹으려고 잔뜩 애워. 또 애우고 이제 언제 또 이해가 돼. 그게 자기 건 줄 아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거는 그 자체도 그림자야. 그 자체도 반드시 신앙을 통해서 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을 할 때에 내가 얻었을 때 하늘나라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게 얻기까지는 환란이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 생각을 이해하기라는 게 머리에서 환란이 일어나죠. 또 두렵죠. 내가 잘못되는 줄 알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서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내가 깨달은 이런 삶 속에서 체험하고 경험한 거를 어디로 나와요? 입으로. 그러니까 아 저게 얻은 말이라는 걸 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한테 받은 거라는 걸 안다. 그러니까 당신은 구원입니다. 이 얘기예요. 그 영혼이 구원이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림자하는 건 사람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때가 돼 덮어라. 뭐만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늘 하루에도 성경을 한 장을 안 읽으면은 뭐가 되는 것 같아 자꾸 이러고 들쳐버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덮어. 그래서 덮으라는 거 보니까 사단 같은데 그러잖아요. 성경을 이렇게 봐야 되는데 덮으라는 거 보니까 사단 같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단으로 보고 사단을 하나님으로 보고 거꾸로 보잖아요. 육으로 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바알 귀신의 왕이라고 거꾸로 봤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떠냐. 이걸 덮고 광야로 성령에 이끌려서 나가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징계야 그게. 이제부터는 환란을 견뎌내야 된다. 이 환란을 통해서 내가 그림자로 알고 있던 것이 실체로 내가 다 얻어내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자, 이 속사람이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본인 여기에 겉사람으로만 살고 있는 거죠. 네. 껍데기 살고 있는 거죠. 네.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